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레이더스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1년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어 개봉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성궤를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2개의 10계명 돌판이 담겨 있는 박스입니다. 성궤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료를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증언을 들어가면서 성궤를 찾아 나섭니다. 같은 시기에 독일의 나치 군인들도 성궤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인들 생각에 성궤를 얻으면 성궤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여 세상을 지배해 보겠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스 박사와 독일 군인들이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마침내 존스 박사가 성궤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난 이 독일 군인들이 그 성궤를 빼앗습니다. 빼앗고 성궤의 뚜껑을 엽니다. 그러자 이상한 빛이 나와서 결국 독일의 군인들은 다 전멸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스 박사가 성궤를 얻게 되었다, 안전한 곳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그 레이더스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성궤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목숨 걸고 찾는 사람들, 거기에 나온 성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이 법궤에 대한 아주 가치와 믿음이 있습니다. 법궤를 얻고자 하는, 법궤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법궤가 나아갈 때마다 원수들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닫힌 것들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법궤가 정지하면 머무는 곳마다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고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여정이 끝났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냥 건너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처음 만난 어려움이 여리고 도성을 만나게 돼요. 여리고 도성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 도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엿새 동안 돕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뒤에는 백성들이 여리고 도성을 돌아요. 그렇게 돌았더니 여리고 도성이 맥없이 무너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함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가장 사모하고 예배하는 걸 좋아했던 다윗 왕,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성전에 있는데,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그 어두침침한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자기 왕궁으로 모셔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옷이 막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추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서 자기 왕궁에 들여오는 장면. 여러분, 그만큼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정말 소유하고 싶은, 갖고 싶은, 목숨을 걸고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싶은 하나님의 체험, 영적 체험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증거궤를 만들어라. 오늘 성경에는 출애굽기 25장에는 증거궤라고 표현됐습니다. 증거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은 증거의 말씀이다. 그래서 증거의 판을 담은 상자, 그래서 증거궤예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담은 상자, 그것이 법궤입니다. 언약으로 주신 말씀 담았기에 언약궤. 이 모든 것의 주관자와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 법궤나 증거궤, 언약궤, 여호와의 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궤를 너희들이 만들어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이 법궤를 만들어 어디에 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성막들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기를 읽어가시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안으로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지성소 안에 법궤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는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는 성막들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성막 이후에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 가지고 가요. 그것이 뭐냐면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궤. 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안 지성소에다가 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법궤를 만들어라, 증거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속죄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만나주리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 본문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주목할 구절이 조각목으로 너희들이 언약궤,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법궤를 만들어라, 증거궤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증거의 두 돌판을 담는 상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만들라고요? 조각목으로 증거궤를 만들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법궤를 만들어라. 내 인생의 증거궤를 만들어라. 그런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조각목이라고 하니까 나무 조각조각을 이렇게 붙여서 마치 원목 가구처럼 붙여서 만드는 그런 법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각목은 그런 조각목이 아닙니다.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시띠나무는 우리로 표현하면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나무, 그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크기를 보면은 여기 규빗 반, 뭐 2규빗 반, 1규빗 반 이렇게 표현했는데, 규빗이라는 길이의 단위는 남자 장정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거든요. 이 법궤의 크기는 가로 125cm, 세로 75cm, 높이 75cm. 한 사람이 들어가 눕기조차 그렇게 작은, 아주 작은 그런 상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 증거궤의 안팎을 무엇으로? 순금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을 넣으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 증거판을 그 안에 넣어라. 그래서 이것이 증거궤가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라, 증거궤를 만들어라. 근데 주목할 것이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만들 때 백향목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그래야 맞지 않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던 것처럼 그렇게 백향목으로 이 법궤를 만들어라.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향나무로 만들어라. 흔하지 않은 마을,
나무, 아주 귀한 나무를 구해다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증거판이 들어가는 법궤, 증거궤를 만들어라.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광야에서 흔히 보는 이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재료로 잘 사용하지 않는 이 나무로 너희가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 조각목은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고 가실 많은 상처투성인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 없어요. 아픔 없는 인생 없어요. 연약합니다. 조금만 부딪히면 상하고 떨어지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법궤를 만들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이렇게 쌓았지만 그 속에 있는 조각목 자체, 우리 인간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팎을 금으로 덮어서, 순금으로 덮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언약궤, 법궤를 만들고자 한다. 여러분, 법궤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아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크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딘가 하면 노아의 방주를 아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고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이렇게 보호하셨던 그 배, 이것이 아크예요. 상자예요. 아주 큰 상자. 또 하나 아크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바로왕이 죽였거든요. 그때에 모세의 엄마가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에 띄울 때 그 갈대 상자를 아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법궤, 증거궤가 아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상자 안에는 말씀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법궤예요. 신약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아크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궤, 상자는 아니지만 생명을 담은 큰 그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계세요? 말 구유에 누워 계세요. 그 구유가 아크입니다. 그 구유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상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 만든 뚝배기 같은 존재다, 항아리 같은 존재다.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담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항아리지만, 뚝배기지만 우리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야. 왜?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생명과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라고.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은혜로 덮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만드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오늘 증거궤의 조각목 같은 인생이지만,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마더 테레사가 쓴 하나님의 연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필, 그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은 작은 몽당 연필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신다. 몽당 연필, 아주 작은, 이제 더 이상 쓰기 어려운, 손에 잡기도 어려운 작은 몽당 연필. 그런데 나 자신이 몽당 연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림 받을 때에 그 몽당 연필로 하나님이 글을 쓰신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 많고 가시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다듬으셔서 안팎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까지 순금으로 이렇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담은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명령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아멘. 순금으로 무엇을 만들라고요? 속죄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속죄소라고 표현되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 증거계, 법궤가 있습니다. 뚜껑을 만들라는 거예요. 뚜껑을 만들어 그 위에 얹어라. 이것이 속죄소입니다. 크기가 똑같아요. 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순금 뚜껑을 만들어 그 법궤에 얹어 놓으라. 여기에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속죄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위에? 하나님의 증거궤 위에 덮개 뚜껑을 만들어 그 이름을 속죄소라고 그렇게 부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18절에 보시면 금으로 만든 그 속죄소에 그룹 둘을 만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그룹이라고 표현하니까 어떤 그룹,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처럼 날개가 있어요. 사람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그룹의 날개로 이 증거궤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속죄소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20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룹들은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라. 21절에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주 금으로 다 도금됐어요. 금으로 다 쌓여져 있어요. 밑에는 증거궤로, 그리고 위에는 뚜껑처럼 되어 있는데 순금으로 만들고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덮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속죄소를 만들어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속죄소가 뭐예요? 내 죄를 다 용서받는 곳, 내 죄를 고백하고 씻음받는 곳, 속죄 제사를 드리는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거든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속죄소 위에다가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받는 곳이거든요. 그 속죄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곧 시은좌 또는 시은소가 되리라. 시은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 주시는 자리, 이 피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다른 짐승이 속죄제물이 죽음으로 그 피를 여기에 속죄소에 쏟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쏟음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리라. 이것이 속죄소거든요. 이 속죄소를 너희가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를 뚜껑을 덮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를 덮어주리라. 아래에는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그 십계명 율법 위에 은혜의 덮개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용서함도 받고 하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을 위하여 속죄소를 만들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증거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시은소를 만들어라.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리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순금으로 덮어주셨는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씻어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평안과 자유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은혜로 덮어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자녀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세요. 기도하고 그 은혜 아래 다시 한번 평안과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구절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가르쳐 주리라.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거기서가 어디예요? 여기 속죄소 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시은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너희들 증거궤를 만들어라, 속죄소를 만들어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라.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리라, 내가 은혜를 주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거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서 너와 만나리라.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라, 은혜의 현장이 되어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매년 제사를 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은 속죄소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 대신하여 모든 인간들의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 현장이 곧 속죄소가 되고 은혜의 자리 시은소가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계장을 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양계장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바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게을러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랍비가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나태해져 있습니까? 게을러지셨습니까? 그러자 양계장 주인이 랍비에게 이야기합니다. 랍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쉬지 않고 회당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 제가 쉬지 않고 회당을 드나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랍비가 그 양계장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양계장을 하루에도 수십 번 드나든다고 당신이 달게 되나요? 회당에 수없이 드나든다고 자동적으로 성도가 되나요? 이걸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양계장을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 계속 드나든다고 달게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크리스찬이 되나요? 성도가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나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내 심령이 변화되셔야 돼요. 내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어디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할 바 갈 바를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이것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지성소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몸은 머뭇거리고 그냥 성전뜰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꼭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심령 가장 소중한 것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